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중에 삼원을 통해서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 3원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사이클 이게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청년이 해야 할 집중입니다. 우리 청년이니까 청년이 해야 할 집중.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그거는 사형이다. 호랑이에게 사자의 밥을 주자. 그 사실이 이제 딱 공문으로 전국에 딱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 대단하죠? 자,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이 청년 때였어요. 다니엘이 청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 마음이 힘들다, 뭐 몸이 아프다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나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런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뭘 가지고 집중하냐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커버넌트 언약 주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나와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뭘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아픈 거 괜찮아요.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언약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딱 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다. 오로지.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꾸는 것은 뭐냐? 내가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24 기도가 되어지고, 근데 어떻게 24 기도가 되어질 것이냐 할 때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지고 25로 들어갈 때 25씩 응답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의 응답받고 어떤 실천,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되냐면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뭘 하냐면 진짜 내가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응답받고
받고 있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주일날 말씀 여러분 예배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시냐면 예배가 중요한데 사단은 예배를 기뻐한다, 싫어한다?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또 뭐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만큼은 못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서밋 운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응답이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뭘 가지고 되냐? 62가지 우리의 삶 62가지 삶 알죠? 62가지 삶 그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나에게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기능 서밋이 되어지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유일성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유일성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갖다가 복음으로 다 바꾸고 살리는 그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오늘 부른 그 찬양처럼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 버려진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청년 때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청년 때 내가 청년 때 이 응답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청년 때 내가 진짜 한번 도전해야겠다. 진짜 영적 서밋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운동. 이제 뭐냐면 교회 운동은 내가 중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 될 준비라는 거예요. 중직자 될 준비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군사다 그랬어요. 영적 군사.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예요.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영적 전투 해야 돼요. 그게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가 영적 싸움하지 않냐고 사단하고 놀고 사단에게 맨날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영적 전투해라. 영적 싸움해라. 영적 군사니까. 영적 군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군사라고 부르셨어요. 자, 영적 군사는 뭐냐면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경계 뭘 가지고 경계하죠? 법대로. 규칙을 가지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 중에서 무슨 도핑 테스트 하면은 걸리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규칙대로 해요. 그죠? 규칙대로 해야지. 그리고 또 규칙대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하는 자는 선한 경쟁을 해요. 선한 경쟁. 분명히 교회 안에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제자요, 염소는 무리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분명히 그렇게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경쟁, 경계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세계복음 언약 가슴 품고 진짜 내가 여기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주일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선한 경쟁. 자, 그러면서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여러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농부는 뭡니까? 열매를 먼저 먹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 본사여 경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열매를 먼저 주신다. 직장 생활도요, 뭐 이렇게 이게 정통, 그러니까 뭐랄까 정직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편법을 써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정치인처럼 남할 때는 막 온갖 욕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뒤집어 졌더니 까봤더니 어떻게 돼? 지가 더 시커멓고 지가 더 그런 사람이 저러죠. 그러니까 우리 뭐죠?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고 선한 경제. 이게 바로 경계하는 자. 그럼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잖아요. 우리 복음 안에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있어요. 왜? 선한 경제. 선한 경제.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뭐하냐면 바울의 사정과 그리고 또 교회의 사정을 서로 잘 소통해 주는 사람. 사정을 전달하는 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신부름꾼을 했는데 어떤 신부름꾼을 했냐면 사정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청년들은요, 교회의 사정을 알고 교회가 나중에 이제 뭐 성도가 진짜 커지면 성도가 안 커지더라도 좀 더 있으면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주는 그런 사정을 전달하는 자. 네. 사정을 잘 전달하는 자. 그게 뭐냐? 두기고 역할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청년 역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정을 성도에게도 잘 전달해주고 나중에 보면요 조금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또 그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목사님이 잘 모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서로 소통을 잘 해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 청년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지난번에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도우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울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바울과 같이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 그 성도들을 잘 보살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는 이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죠. 그죠? 누가가 나왔죠.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게 뭐 잘했던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청년은 뭐냐? 청년은 현장 운동의 증인이요.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처음에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렘넌트들만 쫙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또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바로 요단강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증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던 기생 라합에게 정확하게 답을 전달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뭡니까? 이 그 아모리 사람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현장 운동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갈멜살 대결에서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이때 뭐냐면 이 골리앗은 뭘만 믿었어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신장, 3m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신장, 그 창, 그 무기,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우락부락한 그 얼굴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다윗은 뭐했냐? 너는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비록 어리고 그때 10대 초반이었으니까 다윗이 나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면 가능하다. 그걸 갖다가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자, 그리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때에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상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짜 모든 흑암 세력과 우상을 다 박살내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다. 청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이때 다니엘과 보세요. 세 친구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이나. 그리고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왕이 야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에스더 보세요. 이 에스더가 어떤 환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증인이 누구냐? 에스더였어요. 자, 이렇게 현장 운동의 증인, 현장 운동의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이다.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 회당을 늘 찾아다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후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회당만 찾아갑니다. 렘넌트를 찾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진 자, 답을 전달하는 자, 복음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에 1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면 레버리지.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 이 하나님의 레버리지, 지렛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딱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킬 때 뭘로 변화시킬 수 있냐면 바로 이 뭔가 지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베슬. 베슬은 뭐냐면 그릇입니다.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주신 그 응답을 담는 올바른 시스템, 그릇, 그게 뭐냐? 바로 베슬이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전달하는데 그 전달을 가지고 뭘 하냐면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전달, 트랜스미션. 자, 그래서 이게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 맞게끔, 상대에 맞게 딱 전달하는 것을 보고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청년의 때에 서밋에 도전해라.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뭐야? 교회 운동할 올바른 중직자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 운동, 현장에 증인되어지고 이 말씀에 증인되어서 말씀으로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다. 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렛대와 그 현장에 정말 말씀 운동, 생명 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언약, 진리 대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또 우리 청년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치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장을 장악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참된 영적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또한 농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